축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와 나타나신 바 된 이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 11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손을 잡아 감에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손을 또 이와 같이 하리라 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가르치기를 내일 네가 올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니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왕으로 신임받는 계기가 된 사건인 암몬족 격퇴 사건, 그리고 사울의 즉위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제11장의 두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사건의 발단으로서 암몬족 나하스의 길르앗 야베스 포위, 그리고 기브아를 향한 야베스 거민의 구원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봤었고, 이어서 사울의 영도하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그런 암몬족 격퇴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술해 보면 먼저 전반부인 6절에서 8절은 야베스의 소식을 들은 사울이 암몬족과 싸우기 위해서 베색으로 군사를 소집하자 그 수가 30만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후반부인 9절에서 11절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이 암몬족을 공격해서 대승을 거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통해서 2주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의 불길로 타올라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성령 체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죠. 그는 이미 성령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나와 있죠. 그는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했고 또 예언의 은사까지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과거의 사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또 그가 성령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하였다고는 하지만 그에게 능력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암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새롭게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브와 촌 농부에 지나지 않았던 사울이 사실상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싸워서 한참 물이 오를 때도 오른 암몬의 군대를 대파시킨 이 결정적인 요인,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암몬을 무찌를 때에 그 시발점이 뭐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사사기 말씀 보면 사사기에도 삼손이 그런 일이 있었죠. 뭔가 이 블레셋의 공격이 있을 때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가 성령 없이 무엇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오히려 실패하게 되거나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나오는 사울이죠. 사울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는 대승을 거두고 또 이스라엘에게 큰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후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악신에 시달릴 때 어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 또 죄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몰살하는 일, 다윗과 같은 의인을 죽이려고 한 일, 그리고 무당이나 찾아다니는 일, 이런 일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왕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했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면 이제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도 이 성령을 충만을 받지 못하고 과거에 자기가 성령 충만을 받은 사실, 또 자신의 직분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없이 나의 경력이나 나의 어떤 직분의 그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이 인간 냄새만 날 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힘이나 직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장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 직분이나 있고 그런 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것만을 누리려고 하는 자가 참 직분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타오르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과거의 신앙 경력이나 은혜 받은 경력이나 또 현재의 직분만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성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불의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6절을 보면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의 소식을 들을 때에 성령만 충만히 받은 것이 아니라 분노도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한 다음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앞절부터 천천히 살짝 살펴보면 사울로서도 이 분노가 일어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가 명색이 이스라엘 왕이죠. 사울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인 가운데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뽑힌 왕입니다. 그 전에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사람에게 받은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사람들부터 왕의 만세 이런 소리를 들었던 그런 환호까지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그 스스로가 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이 농사를 지으며 은인자중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으면 백성들은 당연히 사울에게 먼저 다가와서 보고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이 사울이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직접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니까 왜 우냐 그랬더니 이러이러하더이다, 이렇게 들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엄청난 자존심이고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극구로 갑자기 세워진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와서 자신에게 상황을 먼저 얘기하고 해야 될 터인데 그냥 사울은 갑작스럽게 그런 현장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상황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사울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귀가하는 길에 그것도 그 자신이 물어서야 겨우 이제 길르앗의 형편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울을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사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기브아는 사울의 기브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브아 사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사울은 분노가 치밀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자기가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분노하는 것은 암몬 족속이 그렇게 오만한 태도로 비록 자기들이 실수하기도 하고 약해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모욕한 데 따른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분노는 여호와 신앙과 언약에 근거한 거룩한 분노요 의로운 분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무시를 당한 것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깔아뭉갤 수가 있어? 하면서 거룩한 분노로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노도 무엇에 의해서 일어났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울의 성품상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사울은 자기한테 기분 나쁘면 이렇게 저렇게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막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죠. 그러나 그가 이런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6절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로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또 분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로 분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거듭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편 37절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 14장 17절에서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노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유 없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할 때, 그럴 때 분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매체를 볼 때 기독교가 욕을 먹고 막 억울하게 막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이제 그런 분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람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런 기록이 있죠. 그가 바로 거룩한 분노를 바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을 때 바울 부월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여인을 진으로 데리고 와서 행음한 자를 보고 분노해서 그들을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처럼 성도는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로 분노해서는 안 되지만 불의한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그 백성이 조롱당하는 것을 볼 때는 의로운 분노를 바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 거짓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믿는 자들이 미혹되고, 이런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괴롭고 슬플 때가 많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거룩한 분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주는 일로 인해서 더 분노하고 또 떨쳐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분노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세워져 가기에 힘쓰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과단한 확실한 결단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절을 보면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몰고 오던 한결이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온 이스라엘 지경에 보내면서 이제 군사를 소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울의 새로운 면모가 나오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는 이전에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이 행구 사이에 숨을 정도로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왕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일을 하지 않고 고향에서 농사나 짓고 있었기 때문에 우유부단한 인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가 이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기부와 총구 속에서 소나 몰고 농사나 짓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우유부단하기만 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울에게는
누구에게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결단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기브와 사람들과 같이 염려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렇게 어떻게 하든 평화의 조약을 체결할 방안이나 마련하고자 했다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어떤 제목으로 누가 인정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암몬의 침공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감동되자 당장 그 자리에서 자신이 몰고 오던 소를 잡으며 전의를 불태우고 사람들에게도 전의를 고치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암몬과 일전을 벌이기로 결단하고 그런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대단한 결단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가 이러한 결단성이 있는 태도로 나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네 하면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안 가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모이게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울을 경험한 적도 없고 어떤 사울에 대해서 그냥 기름 부은 장면 하나만 봤는데 그 백성들이 이 사울의 그 결단으로 인해서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카리스마적인 그런 능력을 주셨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그런 결단성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모인 수가 무려 33만 명입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 최대의 숫자가 집결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결단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분명한 결단,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오게 된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유부단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마태에게 따라오라 그랬더니 그냥 따라가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따라가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 확실한 결단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생업을 내던지고 따를 정도로 그런 결단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에 주저하지 않고 결단성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자리 이런 것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결정적인 시기가 이르면 우물쭈물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나설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확실히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 있다면 결단성 있게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바로 우리는 온전한 결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 그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길로 타올라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변화도 받았지만 성령도 받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과거의 일들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간마다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힘을 입어야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분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런 모든 것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데 이런 결단도 또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교통하심이 늘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후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